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 대답을 하지 못할 거야, 확실히 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천국이 없어, 부활이 없어, 무슨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해서 천국에 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자신 있게 갖고 있던 논리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이제 형제의 그 아내가 아이가 없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밑에 이제 형제가 있으면 후손을 위해서 형수죠, 어떻게 보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후손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칠형제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장남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장남이 죽었어요.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다음 동생 죽었어요. 또 그 다음 동생, 마지막 동생도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 말이 되는 거냐?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천국 가게 되면은 이 아내가 장남의 아내도 되고 그 밑에 동생들의 아내가 다 되는 거냐? 이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했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영생, 천사들, 주님께 부르신 천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다 포함된 거죠. 너희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사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결혼이 없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면 사람은 천사와 같이, 거기서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없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요. 천사와 같이, 그 어떤 분들은 뭐 나이대를 이야기하겠는데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아니죠,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거기서는 장가나 시집을 가는 게 아니야, 이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두개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반복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크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반복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어.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 그걸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죠? 이삭 죽었죠? 야곱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으면 무덤 속에 잠잔다고 하죠. 그 영이.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뭐 신학적으로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다음에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천국에 최종적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도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세오경을 받아들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 교회 다니지만 성경적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보내주시나?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어떤 틈도 없어요.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요. 이성주의, 너무 이성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보다 감정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때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그거예요.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별의별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철학적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절대 영적인 건 없다. 다 물질로 이루어졌고 인간이 만든 허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물질의 어떤 부산물의 그거 부산물이다. 뭐 아무런 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그냥
물질의 한 부분 중에 하나다. 영적인 것을 믿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사회학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존속과 사회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존재예요. 심리학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이 심적 위협을 느낄 때, 어떤 인간이 위협을 느낄 때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사시켜서 만든 환상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이 심적으로 위협을 당할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이미지를 투사해서 만드는 어떤 환상의 존재.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신화의 한 존재일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거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다다랐을 때는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한 내가 예전에 가끔씩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 아유, 입으로는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목사님이면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하지 딴 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에 머무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의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다녀요. 사두개인처럼. 말씀은 받아들여요. 근데 삶 속에서 실천적인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미사 드리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존재를 전혀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없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실천적인 어떤 행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신 중에 석가모니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많네, 신도 많네, 인도에 무슨 신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알 수 없어요. 그냥 몰라요. 몰라.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교회 안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여러분, 사두개인이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물론 사두개인과는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럼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느낄 수 없고, 그냥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뭐 별다를 게 있나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야,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천국을 믿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냐 이거죠. 나 정말 부활 믿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성도는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다면 사대기인가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타로점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오늘의 운세를 맨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거기다 물어봐요. 귀신들한테.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뭘 물어봐요. 걔네들은 미래를 몰라요. 귀신들은 과거만 알지. 본 게 과거밖에 없으니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맨날 속는 거죠. 사기당했다고 하고 무당한테. 과거를 귀신같이 마치고 귀신이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시는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도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두개인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하다가 아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상한 사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사이주의 사상도 생겨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만 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건 직접적으로 계시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콜링도 하시기도 해요. 특별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는 안 믿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는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속성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이 있어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인간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해요. 크게 두 가지로 완전성과 무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완전성에는 하나님께서만 이 우주 만물을 유일하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은 뭐 처음 나중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끝을 맺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고 끝을 재림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태초예요, 태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시죠. 빌립 집사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내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가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한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시다. 저 여러분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변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바뀌죠. 신실함을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어버리죠. 믿음을 잃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나 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지만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창의적 능력과 창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저를 따라 부탁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하나님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속성과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이거 같아요. 인간도 짐승과 달리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로봇 같은 분이 아니라 지성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격체세요. 인간도 동일합니다. 지성의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보면 인간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한 속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자살하든지 아니면 외롭게 있다가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관심을 받아야 되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건강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줄 때 건강한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려고 하죠.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사에도 수도사들 있죠. 그죠? 중세시대 세상과 단절하고 뭐 먹는 거는 그냥 도로래로 줄로 해가지고 먹는 거 누가 갖다 주면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거 끌어올려가지고 안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이게 자꾸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세상과 좀 제약된 세상과 단절돼서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죄를 졌을 때 신앙의 양심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공적 속성과 또 공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부분들과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공유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공의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증언할 뿐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딱 뭘 하나 던져놔요. 딱 던져요. 뭘 던질까요? 믿음을 던집니다. 믿어라. 믿는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다 직접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거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만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은 내가 물론 믿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인문학 쪽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책도 내가 많이 읽었다. 수만 권 읽었다. 그 사람이 성경이 있다고 깨달아줄 수 있나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읽다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자기 사상을 접목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이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닌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곳조차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일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 길을 알지 못하겠고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믿는 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할 것과 또 천국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방해하는 악한 세를 물리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시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ometimes my life just don't make sense at all. When the mountains